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바깥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요. 추워요. 아침에는 3도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특별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왜 아시아에서 아주 방역의 모범국이라고 일컬어졌었던 그 싱가폴 아시죠? 요즘 싱가폴 상황이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경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0일 어제죠. 어제 낮 기준으로요. 하루 만에 1426명이 확진자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총 8014명, 8014, 우리나라 10,000명이 넘죠. 그러나 인구 대비하면요, 면적과 인구 대비하면 이 8014명은 뭐 굉장한 숫자입니다. 사실 무서운 숫자예요. 어쩌다가 이 방역 모범국이라던 싱가포르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자만이었어요. 자만. 잘하고 있다는 거죠. 투명한 정보 제공, 합리적인 단계별 방역 대응 이런 걸로 이달 초까지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0명 정도? 1,000명도 잘 안 됐었다고 하죠. 이달 초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부럽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 일색이고 아마 이렇게 했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건강하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고 이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러다가 건강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다가요. 근데 이미 늦었죠. 눈에 이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거는 본인이 바로 아프니까 금방 티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 이 우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자가 많은 데다가 잠복기도 길어서 들쑥날쑥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프지 않고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혼자서 잠복기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염을 시킨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를 내뿜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가 이전에 있었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정말 무섭다. 마치 이건 성병 같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싱가폴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괜찮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의무화해야 되는 상황까지 시작하게 됐고, 그건 이미 늦었고, 게다가 지난달 23일 날 학교도 휴교령 마치고 이제 등교해도 된다 라고 해서 아이들까지 다 등교를 허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등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 경제 활동을 정상화했기 때문에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이제 몰려든 이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로부터 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싱가포르 내에서 이제 집단 시설 내에 거주를 했다고 해요. 한 23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뭐 환경이 좋겠습니까? 엄청나게 열악하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 전염이 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1426명이에요. 하루 만에.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제 뒤늦게 군 부대를 동원을 하고 큰 전시장 같은 데를 비워서 거기에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 환자들을 수용해야 한다. 또 크루즈선을 국토가 좁으니까 이 크루즈선을 바다에 띄워가지고 그 배 위에서 격리 시설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했었잖아요. 그렇죠? 영명이다 그러고 뭐 잠잠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의료원에서 나왔잖아요. 이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던 이 간호사가 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감염되어 가지고 이 무증상 상태에서 환자들을 계속 돌봤죠. 의료진들 접촉을 했죠. 그리고 계속 출퇴근하고 집에도 가고 근무하고 이동하고 그러다가 아버지 댁에 가서 이 물품들 전달하고 아버지를 또 자주 가서 인사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감염이 됐어요. 이 아버지는 또 어느 고등학교,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에 행정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참. 그리고 지난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하셨고요. 사전투표도 하셨고요.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녀의 이 주변에서 접촉되고 격리된 사람들이 12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 이들로 인한 이 확진자가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계속 검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길거리나 뉴스에 보면요. 이거 마치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죠, 요즘에.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 구대교회 가족 여러분들 긴장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갔어요. 별 나올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따라갔는데
뭔가 나올 거라는, 자기한테 뭐 큰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죠. 근데 아닌 것 같으니까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시죠. 거기에서 이제 머물다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나그네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집 말고 집 바깥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 이 텐트를 치고 이게 천막 같은 거를 치고 지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집 바깥에 텐트를 치고 지내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추수감사절 같은, 지금의 추수감사절하고 유대인의 이 초막절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를 지내고 있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 안에서 짓는다 이래서요. 수장절은 그때 이제 곡식을 걷어가지고 차곡차곡 곡식 창고에다가 넣어놓는 그 절기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한테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 형제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같은 이런 형제들과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총구석, 이 나사렛 여기 있지 말고 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라. 지금 시기가 얼마나 좋으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이 하는 일, 곧 표적을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를 뭐 드러내고 정치적으로 어떤 권세를 탁 장악을 하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게 되면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제들도 뭐 한 자리씩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종용하는 거예요. 가라고, 빨리 가라 이렇게. 응? 이런 태도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들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오병이어를 먹고서 세상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기를 기대했었던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쟤는 내 동생이잖아, 우리 식구잖아, 우리 잘하잖아, 우리 식구잖아. 근데 그 능력을 행하네. 저 능력 가지고 한 자리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뭔가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 곧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는 이르렀으니까 너희들은 어느 때라도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곧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자들, 그의 형제들에게는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들의 임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세상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스케줄에 따라서 세상의 때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때가 됐으니 그렇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반길 리가 없겠죠. 미워하고 또 예수님도 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거절을 다 당하셨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때, 세상의 시기, 세상의 흐름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한, 이름을 날리기 위한,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의 타이밍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보시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자꾸만 조급하게 만들어요. 왜?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세상 속에서 바라는 것, 이것을 세상이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조급하게 만든다고요. 우한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뭘 하냐? 지금 우리 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성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나의 명성을 높이고 뭔가를 이룩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간증자요 증거자의 역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혹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괴계에 속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받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만납시다.